디아스포라로서 첫 이민교회로서 1902년에 민족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시기에 인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이 사탕수수 농장을 위해서 노동자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갤리코를 타고 이주해 와서 세운 첫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교회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민을 와서 뿌려졌던 씨앗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노동계약이나 일본에 의해서 군에 의해서 끌려가야 했던 비자발적인 씨앗을 우리가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성도들과 함께 우리 찬양대와 특별히 함께 하와이 독립운동지와 그들이 묻힌 땅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탕수수 노동자로 독립자금을 모아서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의 그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호놀루루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포로 수용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일본 군인 신분으로 포로로 잡힌 한인들이, 여러분 와이키키 해변에 모래사장이 많잖아요. 그 모래사장 공사를 한인들이 한 거예요. 일본 군인에 의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 하루 그 모래사장 공사를 하면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그 기록을 하와이의 이민 역사를 정리하는 이덕희 여성인데요, 사학자인데 도서관 일을 하시다가 이분은 마지막 그 일에 헌신했는데, 그분 이야기가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 독립자금을 그렇게 모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와이에 와서 첫 열매를 들여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고요, 그리고 독립자금을 여러분 본토로 또 만주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요, 분명히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쪽 문이 닫히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도 읽기만 해도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지만, 오늘 이제 맥주감사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감사절을 왜 2번 지켜야 하는지, 그저 추수감사절은 큰 감사절이고 맥주감사절은 작은 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은 벼농사는 추수감사이고 맥주감사절은 보리 추수감사절인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첫 열매에 대해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될 때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절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던 청교도들이 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농사를 짓기 4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의도와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역사서, 예언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첫 열매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바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첫 성,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에서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때 느꼈어요. 당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열매에 손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 6장도 봤잖아요.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주신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다른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은덩어리와 외투를 갖춘 거예요. 외투는 귀한 거잖아. 예전에 전부죠. 은덩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아요. 패배했습니다. 첫 열매에 손대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로 미국 예배에서는 주로 일어나죠. 일어나서 들어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통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가 막혔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땅에서 남의 종이 되었는지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통에 자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 가지로도 빠뜨리지 않고 꼭 지키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와 두 번째 익은 열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첫 열매는 아주 작고 되게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과수원에서 자랐거든요. 과수원에요. 5년, 6년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데 첫 열매는요, 딴 사과는요, 볼품 없어요. 그렇지만 첫 열매와 다른 열매는 의미적으로 다른 거예요.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 감사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꽃을 많이 피느냐, 나무에서 주로 열매들이 꽃을 백꽃도 화려하거든요. 근데 화려하게 꽃을 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매가 중요한 거죠. 이걸 믿으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첫 열매 감사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열매를 다 가지되 첫 열매만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마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맺었다고 믿으면 첫 열매 감사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횡포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거둘 때가 가장 힘든 때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머지 열매를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첫 열매를 먹으면 한순간 배는 부를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추수감사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를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때때로 자녀들 중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가져오거나, 부모님의 메리아스 있죠? 메리아스, 속옷을 사온 이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나. 그것은 첫 월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연히 이건 부모님의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인턴을 하고서 그게 계기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첫 인턴 받은 월급이 참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이기 때문에.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시켜 주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부모님께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떨까요? 첫 열매가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순절을 7번 더하고 77, 49,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연합감리교단도 7월 1일이요 첫 파송돼서 드리는 예배예요. 1년마다 파송이 이루어져서 감사님들이 파송기를 읽고 이제 파송을 하거든요. 그게 오늘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 주변에 많습니다. 건물이 크고 좋은 교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교인이 많고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세요. 첫 열매를 드리는 교회예요. 살인자도 보호하는 도피성 같은 교회, 이민자도 보호하는 이민자 교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맞춰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곳곳에 6곳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미 모세에게 지시하셨던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자 가족의 복수를 피해서 숨을 수 있도록 지정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생츄어리예요. 하나님께 이처럼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땅만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는 일은 지나친 일처럼 보여요. 오바가 아닐까. 그렇지만 도피성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것은 죄인에게도, 비록 살인자에게도 은혜롭고 공혈과 용서로 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지정에서 도피성을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결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죠. 용납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했고 범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언제나 공의를 하시고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서로에게 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롭고 사랑하는 교회가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또 죽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심성이 얼마나 거칠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피를 보면요, 심성이 거칠어져요. 사람은 죽이는 일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니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모두 느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리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이든 실수든 살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인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는 표현이죠,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을 오늘도 저지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 모세가 지시한 그 도피성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살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떤 죄인에게도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분명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죠. 죽을 죄인, 멸망받을 죄인, 지옥 갈 죄인들을 살려내고 건져주고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때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달려갈 수 있는 곳, 그 도피성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수 사랑교회는 도피성일까요? 우리 삶에 도피성이 남아있을까요? 누군가를 비판하며 미워하고 정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제게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운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비판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심판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도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비판하고 날카로워질 때가 많고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조차 사랑하고 받아주셨지만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저주하고 버리셨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을 정말 따지게만 했지 사람들을 물어뜯고 뭉개고 밟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최상류층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다면 여러분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죠. 여러분, 고발과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자가 비판의 대상자와 자신이 하나라고 여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잘못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이 있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비판의 대상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죠. 자신의 가족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둘째는 비판자가 비판의 대상자와 자신을 별개라고 여기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와 같은 케이스에는 비판하는 태도가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이고 죽이려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눈을 딱 보면 죄송해요, 눈이 색깔이 확 달라지고요, 살기가 느껴지고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옳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상대방은요. 옳다고 바른 것을 가지고 사탄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옳은 얘기를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얘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제가 산타마리아에서 목회할 때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05년 4월 8일인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 조찬 기도회에서 충현교회를 그때 담임하던, 제가 섬기던 교회 옆에 강남에 충현교회라고 큰 돌로 대리석으로 세운 교회가 있는데 유명한 교회죠. 그 김창인 원로 목사님이 그때 공개 회개를 한 거예요. 조찬기도 모임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945년 해방 후 개신교는 일제 때 신사 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 옥중 성도들이 모여서 재건교회를 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비통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김창희 목사님 마지막에,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인 목사님이 목이 맨 채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안티바이오틱, 이 항생제를 처방해 줄 때가 있죠. 그때 사이드 이펙트로 주로 오는 게, 힘든 게 설사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항생제로 몸 안에 있는 균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 항생제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으라고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심각해도요,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만 가득하면 그것은 스스로 죽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으면 안 돼요.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장편 소설 93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 당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책 속에 큰 대포를 실은 큰 배가 이제 항해 도중 폭풍을 만났는데 대포를 먹었던 쇠사슬이 이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서 대포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도 그 모든 피해가 그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졌듯이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굴러다니는 그 대포를 붙잡는 장면이 그 소설에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말하려는 빅토르 위고의 의도는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무서운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이 무섭다라고 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도피성 같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굳어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좀 온유해 보이고 웃고 그럴 땐 참 부드러워 보이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고집을 좀처럼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고 나면 내 안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미운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의로움과 사랑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의를 외치는 것도 사랑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전쟁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살았고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나 사막에 베두인 종족들처럼 겨우 명맥만 유지했을지 몰라요. 이번 서부 지역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고 사역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0년, 2001년에 개척을 하고 재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신학교 동기가 아니라 개척 동기로 만난 목사님들이에요. 엘카메르열의 홍삼열 감사함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도 제가 개척교회 때 작은 일본인 교회를 함께 섬겼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예배를 드시고 오셔서 또 예배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때 서가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근데요,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한인연합감리교에서 개척을 그때 했는데요, 제가 섬겼던 산타 마리아 교회가 이제 자립했다가 지금 어려워져서 지금 산타 마리아 베델교회로 남아있고요, 세카라멘토에 정현선 목사님 섬기던 좋은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좀 어려워졌어요. 나머지 수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때 개척된 교회 하나도 없어요. 함께 섬기던 목사님들 줄줄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교회, 다음 세대 신앙 유산을 이어줄 수 있을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책임인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알면서도 SF도 하는 거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네트워크교회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회복된 교회예요. 여러 번 위기를 겪었고요, 지금도 사실 위기예요. 그때마다 온 교인들이 기도했고 헌신했고 충성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지금 절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사람 전문인들 다 모여라, 그 교회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어쩌면 병원과도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교회를 보면 저기 가면 살 길이 있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은혜로워야 합니다. 다른 선교지에 대해서도 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사정에서 다른 어려운 선교지, 사역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주위 교회들의, 주위 사역자들의 도피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교회 교인이라 자랑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서 은혜로 섬기고 말할 수 없는 수렁에서 살려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진정 도피성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사역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용서와 공유하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